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처소, 성소로 또 영토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고 영토가 되어서 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또 역사를 나타내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이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또 성취였습니다. 애굽에 들어간 지 4대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을 주인으로 삼고 또 속박과 또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수백 년이 흐르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또 이 성소, 또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떠한 특권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언약의 관계로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이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간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어떻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는가, 또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연의 이치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홍해와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집니다. 이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7절과 8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만물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두려워 떨며 경외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물이 없어서 목마른 상황 속에서 이 모세를 대적했던 사건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서 자신들의 무리 중에서 여호와께서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다툰 사건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반석을 두드리자 반석에서 물이 샘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출애굽한 사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정한 때가 되어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 사건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막는 바로를 심판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 수 있도록 행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도 또 광야에서 당장에 다시 목마름을 경험하자 불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중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대적하면서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의심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또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당장에 목이 마르면 갈증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고 또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킨 분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더 이상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약속 또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를 잊어버릴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작은 신음소리 귀 기울이고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또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또 그러한 척박한 상황 또 절망의 상황 희망과 소망이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조차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과 비전을 갖고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신실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가정과 교회, 일터,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빛이 되어 주셔서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려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